열의 하나를 떼어서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땅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어서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감사헌금을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한철 선교사님, 심현숙 선교사님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필리핀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주정헌금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또한 강단의 아름다운 그날을 한 사랑하는 그 가정 위에도 복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광고는 7월 15일 날 우리 교인을 중심해서 청와대 방문하게 됩니다. 청와대 갑니다. 혹시 우리 그때 서기사님 그래요. 혹시 그 친척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주위에 함께 가실 분이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한호투에서 이제 주관하는데 15,000원 했길래 15,000원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15,000원은 제일 가까운데 대전 천안 같은 데 15,000원이고 대구에는 우리 한국사님 하니까 25,000원 1인 25,000원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단체로 가니까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니까 20,000원에 낙찰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20,000원이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바깥밖에 없겠죠. 아무튼 7월 15일 날 우리 청와대 방문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한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뭐 큰 소리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조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우리 신한철 선교사님, 심현숙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저희 시동산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복음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한철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선교사님 저보다 좀 분해가지고 저는 저하고 연세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저보다 4살이나 더 합니다. 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셨지만은 저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이 비천한 이 종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것밖에 없사온데,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참으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땅히 회개할 바 회개하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귀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저희 집안은 원래 이북에서 왔어요. 6.25 때 아주 대구에 정착을 해가지고 대구에서 교육을 받고 또 대구에서 사업을 했어요. 섬유업을 했고 그래서 잘 나가는 청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고도 너무너무 애를 먹였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구 남산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석한 지 한 3달 만에 무섭게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그때가 1981년 12월이었어요. 그리고 1982년 2월에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82년도에 남산교회에서 66명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첫사랑에 미쳐가지고 그냥 주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술도 많이 먹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화류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술집 마담도 전도하고 호텔 지배인도 전도하고 또 제가 취미가 승마였습니다. 그래서 승마 교관도 전도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전도왕을 4번이나 했어요. 하면서 많은 교회에 초빙을 받고 또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과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이야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 상은 못 받지만 예를 들면 살인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심도 있었지만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렇게 믿고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장애인 봉사하고 또 노인 선교하고 또 집사람하고 폐물 다 팔아가지고 교회도 짓고 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교회에 먼저 나온 분들
모태교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보다 먼저 제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주일 오후에는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까지 이렇게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새가족 부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늘.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너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시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인가 싶어서 또 귀를 기울였는데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하셨어요. 그 얼마나 황당한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바라보나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네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언뜻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하루 종일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월요일날 저녁 때쯤 돼가지고 또 음성이 듣기를 너는 성공한 너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섬유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죠. 그전에는 남 못지않게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참 겸손하게 살려고 타고 다니는 이 자가용도 처분을 하고 봉고차 2대 가지고 장애인들을 11년 동안을 업고 다니면서 섬겼어요. 제 나름대로는 제 안에 제 의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교회도 짓고 또 개인적으로 선교사도 아프리카에 파송을 하고 지원을 하고 또 많은 여러 우리 종업원들 가운데 좀 잘 믿는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교육자도 만들고 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역자나 또 미자리 교회들을 여러 군데 도우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만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나는 뭐 분명히 천국은 가는 것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를 했죠. 그러나 제가 사업하면서 뭐 연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많은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뭘 발명을 해서 발명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 실패하고도 그 발명 특허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공한 너를 바라보고 있다. 아들아, 네가 이걸 다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그럴 준비하신다고 잠시 실패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끝내 나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는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욥처럼 또 다른 믿음의 사람처럼 반드시 나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포기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0일 금식을 하라 하십니다. 참 그래서 40일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20일 금식을 하고
실패를 하고 21일 또 해서 또 실패하고 세 번째 30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제가 음성을 잘못 들었어요. 마귀가 아마 성령을 가장을 해서 금식을 그만하라는 음성을 듣고 또 금식을 그만두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다시 금식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9일째 되는 저녁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만하면 된다. 금식을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집사람에게 자 이제 내가 금식을 그만해야 되겠다. 나한테 미음을 하나 끓여다오. 그래서 미음을 받아가지고 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미움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39일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다 했으면 교만해 주실까봐 아마 39일로 마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습니다. 여름에는 한정탕 같고 겨울에는 냉장고 같습니다. 좋은 집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집을 원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한 30평짜리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이 집이 네게 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시길래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힘듭니다. 차나 중형차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들아 이 말하면 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그때 팔자가 폈을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저는 39일 금식을 하면서도 집을 달라 그러고 차를 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외국인 근로자를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평신도 사역자로. 그래서 일주일이면은 한 3, 4일은 성소공단으로, 성주로, 고령으로, 진량으로, 암양으로, 영천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주로 필리핀 사람들, 또 스리랑카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또 결혼식을 제가 외국인 근로자 결혼식을 한 10쌍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내 자식처럼 살아가면서 헌신의 힘을 다했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속에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엄청난 물질을 주를 위해서 내놓았고 장애인들을 10년 세월을 얻고 다니면서 섬겼고 외국인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왔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다 그러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날은 성주에 가서 이제 어느 큰 섬유회사에 들어가면은 밤 12시부터 1시까지가 이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야간 간식 시간인데 12시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12시에 그 필리핀 근로자들하고 같이 좀 야참을 컵라면이나 이렇게 하나 먹고
이제 잠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1시까지 하고 나서는 밤에 이제 제가 다니는 그 다 찌그러진 봉고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제가 생기는 교회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 한국을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한국을 떠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언제 떠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떠나라. 한 2달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집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한국을 떠나라 그러신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 근데 며칠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언제 한국을 떠나라 그러셨는지 당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 근데 집사람이 한참 기도하고 나더니 10월 26일 날 떠나라 그러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셔도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날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면서 집사람은 그때 대학에서 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장로였기 때문에 당회에서 당회원들한테 나한테 1년 안식년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사명을 주시는지 깨닫고 좀 선교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당신 무슨 당회장도 아니고 무슨 안식년을 하려고 그러나 하여튼 당신 원한다면 1년 안식년 주겠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집사람하고 당시 우리 딸애가 독일에서 딸애가 외국어 대학교 독일어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독일로 가자.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로 가라 하시면 그걸로 가자. 그리고 독일 가는 표를 2장 끊었어요. 비행기표를. 근데 당회에서 제가 안식년 허가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 아들아 독일로 가지 말고 이태리 로마로 가라. 그리고 너 혼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 혼자 독일로 가지 말고 이태리로 가라 하신다. 그 집사람이 토요일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남편 혼자 이태리 로마로 가게 해라. 그리고 응답을 먼저 받았대. 그래서 혼자 이태리 로마로 갔죠. 참 거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매일 길거리 다니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로마의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랜돌프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다니면서 에티오피아 교회 또 여러 가지 또 아프리칸 교회 또 필리핀어 교회 외국인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머무는 난민센터에 내가 한번 가보자 하니까 평일날은 못 가고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은 갈 수 있다는. 토요일날 거기 갔더니
수많은 청년 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청년 난민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 아르메니아 사람, 몰도바 사람, 뭐 여러 나라 사람들, 청년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했죠. 그전에는 제가 영어를 잘 못했지만은 외국인 그러자를 섬기면서 짧은 영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그날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 몰도바 사람인데, 몰도바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루마니아하고 중간에 낀 작은 나라가 있어요. 인구가 한 3,40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그 몰도바 사람이 저보고 어떤 루마니아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그런다. 근데 한번 만나볼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자식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지난 주일날 자기가 루마니아 사람들 모이는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젊은 청년이 자기 보고 혹시 한국 사람을 아느냐 묻길래, 극동에서 온 사람을 아느냐고 묻길래, 내가 요즘 매주 토요일날 극동 코리아에서 온 사람이 우리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더래. 그 다음날 그 이태리 로마의 기차의 이름이 테르미니 스테이션이거든요. 테르미니 역에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루마니아에서 고아로 자라났다. 근데 미국 선교사가 자기를 도와줘서 공부도 하고 신학도 마치고 그렇게 교육자가 돼가지고 루마니아에서 개척교회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태리 로마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로마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나는 여기서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교회를 개척할 만한 그런 돈도 없고, 하나님 미국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신학도 하고 그렇게 교육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아메리칸이 아니라 그 사람은 Far East Asia에서 왔다. 극동에서 왔다. 코리아라고도 말씀 안 하셨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만납니까? 하니까 지난 주일날 네가 참석한 교회에 몰도바 사람 이름이 브라티슬라바인데 브라티슬라바를 만났지 않느냐?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브라티슬라바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온 신인한 사람이 우리 성경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네. 제가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지어내겠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그 루마니아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라두예요. 라두. 저를 그 루마니아 교회로 저를 인도에 갔어요. 그 갔더니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로마는 주로 이탈리아는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근데 루마니아 사람들이 마치 한국의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처럼 외국인 근로자처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무슨 뭐 여자들은 그 파출부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로마에만 또 루마니아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는 한 5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루마니아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많은 개척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저보고 그 루마니아 사람들이 제게 묻기를
폴 용기조를 아느냐? 폴 용기조가 조영기 목사를 아느냐? 아냐고. 나는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지만 나는 잘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다. 그때 나보고 설교를 해달래. 그 짧은 영어로 한국은 1950년에 전쟁을 했고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수백만 명이 죽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루마니아 사람들, 루마니아도 유럽에서는 동유럽에 속한데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루마니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진 찍자고 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라두가 저를 다른 루마니아 교회를 인도해 가면서 여러 루마니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생각도 못한. 근데 제가 유명 강사가 돼가지고 루마니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이태리 로마로 가서 그렇게 난민들을 좀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밤 꿈에 우리 교회 어떤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그 꿈에서 큰 가방에다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신장로 어디 가시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더니 필리핀 것이. 그래서 제가 필리핀 사람들을 섬기고 필리핀 사람들이 저를 따따이라 그래. 따따이는 아버지라고 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필리핀 사람들 한테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죠. 그때 이제 제가 결혼시킨 필리핀 그 청년 부부가 혹시 따따이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갈 생각이 없느냐? 만일 선교사로 간다면은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땅을 기증을 하겠다. 교회를 세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리핀 안 가고 이태리 로마로 가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은 안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갔죠.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친구 고향에 가가지고 그 친구 엄마가 사는 집에서 살면서 그 집 건너편에 있는 작은 양철 지붕 같은 헛간 같은 데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성경 가르치고 키운 필리핀 사람 남자 하나, 남자 부부 또 제가 결혼을 시켰죠. 한국에서. 그리고 또 여자 3명하고 같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계획하고 뭐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오라 하시는 대로 오고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시작을 했죠.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대학에 강의 나가서 뭘 그거 가지고 그냥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설교는 뭐냐면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냐. 회개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너무 돈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면은 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관계없고 돈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국 선교사 교회에 와가지고 다들 무엇을 얻을까 하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좀 부흥이 돼서 뭐 4, 50명 불어나면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제 집에서 벌레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 벌레는 지금도 내 컴퓨터에 있는데 가지각색의 벌레들이 저를 무는 거예요. 빈대도 있고 벼룩도 있고 이도 있고 뭐 희한하게 생긴 벌레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온몸을 무는 거예요. 그걸 뭐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필리핀 가서 필리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리핀 들어가서 신학을 해라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필리핀 하나님의 성의 신학을 영어로 했어요. 그 신학은 학년제가 아니고 이렇게 학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8년을 다녔어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필리핀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가 아니고 필리핀 목사가 됐죠. 자, 그래서 벌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루는 신학교 갔다가 오는 버스 안에서 내 팔을 이렇게 내 몸에서도 이렇게 벌레가 싹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탁 잡아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튕겨내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집을 하나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싶어서 무슨 집을 주시랍니까? 1층 집을 주시랍니까? 2층 집을 주시랍니까? 그러니까 붕갈로는 필리핀 스타일로 전 집이 1층 집이 그 필리핀 영어로 말하면 트래디셔널 하우스인데 이런 필리핀 스타일 집을 붕갈로라고 그래. 하나님 붕갈로 그러죠. 그래서 저녁을 이제 해서 먹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 그 집 밖으로 나가니까 길 건너 똑바로 가. 길 건너 똑바로 가면 거기 이제 필리핀에 보면은 우리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필리핀에는 이런 타운하우스인가 그러니까 이런 가정집 같은 교회 집들이 많이 지어놓고 그걸 영어로 보면 서브디비전이라고 그래요.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들어갔더니 영어로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딱 보니까 붕갈로 집이 있는데 그 문 앞에 for rental 그러니까 세 넣는다고 딱 붙여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다음날로 계약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갔죠. 그래서 너무 벌레들이 그 집을 옮기면은 하나님께서 벌레의 공격으로부터 피난 가게 하실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벌레들이 막 저를 물어뜯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평소에 타이완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타이완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행사 가가지고 타이완 가는 표를 하나 비행기표 달라니까 그 자기 컴퓨터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 타이완 가지 마라 홍콩으로 가라. 그래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하나님께서 홍콩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 집사람이 한참 기다려보더니 홍콩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홍콩으로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뭐 아무도 모르죠. 뭐 호텔 예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 표 끊어서 그냥 홍콩 간 거예요. 홍콩 가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 벌레들이 또 몸에서 불어가지고 막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빨아먹고 막 털어내는 거예요. 팬티까지 먹고 막 털어내고 두 번이나 들어가서 이제 털어내고 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그 홍콩 비행장 에어포트 안에 이렇게 그 서브웨이 이제 지하철 그 노선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종착역이 홍콩 스테이션도 있고 센트럴 스테이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콩 스테이션으로 가라. 그래서 홍콩 스테이션에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지하실이니까 지하니까 그렇지. 동서남북을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나는 그 출구가 A, B, C, D, E, F 6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F. F로 나간 거야. F로 나가니까 계단이 있는데 6교가 있어요. 홍콩에는 큰 건물들이 이 6교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6교로 올라가서 하나님 좌로 가까이 걸어갈 거야. Turn right. 오른쪽으로 가고. Go straight 하면 딱 걸어가고. 또 한참 하다 보니까 큰 건물들이 있는 거야. 이게 오른쪽 편에 큰 문이 이제 건물 빌딩 안에 큰 게이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그 제 안에 무슨 또 기대감이 있었냐 하면은 내가 한국에서 필리핀 근로자들을 많이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섬겼기 때문에 홍콩에 가면 분명히 한국에서 일하는 애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 안에 쑥 들어갔더니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리핀 사람이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어디 필리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나를 아는 사람 좀 만나려고 그래 벽에 기대가지고 4시간을 이렇게 지나가서 없어. 그곳이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백화점이에요. 그 필리핀의 사람들이 홍콩에만 15만 명이 살아요. 주로 여자들이 가정부로 일해요. 4시간을 벽에 서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 백화점 몇 시에 문 닫냐니까 6시면 문 닫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이래 보니까 작은 호텔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또 몸이 막 벌레들이 물어가지고 다 털어내고 빨라먹고 자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10시쯤 돼가지고 창문을 또 내려보니까 부두가 보여요. 부두. 그래서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부두로 갔어요. 그래서 점심 겸 아침 겸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도 서브웨이 샌드위치 있죠? 서브웨이. 거기 들어가지고 샌드위치 하나 먹고 나오는데 필리핀 여자들이 한 7, 8명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부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손님께서 너 가서 이야기해 그랬어. 그래서 가서 안에 한국 선교사한테 필리핀에서 일하는데 내 홍콩질이 아무것도 모른다. 나하고 내가 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지금 자기 친구 생일 파티에 가는데 전화해보고 오케이 하면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전화해보더니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홍콩에서 페리호를 타고 이제 구룡 쪽으로 건너가는 구룡에서 버스 타고 구비구비 돌아가지고 큰 아파트들 많은 거 중간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미 필리핀 자매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 한다고
이런 락앤락 톡 같은 데나 반찬 같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일 파티를 시작하는데 나보고 파스터 이제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짧은 영어로 이제 늘 기도하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 내 눈앞에 중국 여자, 얼굴이 큰 중국 여자가 내 앞에 딱 오더니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선교사고 필리핀에서 일하는데 홍콩에 한번 관광 왔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부주의자고 반주자예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세계 오케스트라를 다니면서 반주를 한대. 그래 가짜고짜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나 싶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대학에서 피아노 가르치는데 뭔가 하는 뜻이 있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서로 이제 전화번호 적고 이메일 주소 적고 해서 그 다음날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 이름이 노라예요. 노라. 너 노라한테 연락해. 그리고 다시 홍콩 가 그러시고. 그래 노라한테 이메일을 했더니 언제든지 홍콩 오면 자기가 가이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구룡 지하철 스테이션에서 만나기로 하고 홍콩을 갔어요. 그 홍콩을 갔더니 그 여자가 타고 온 자동차가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기사가 탁 있고 뒷좌석이 아니라 뒷좌석 앞에 텔레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한 이야기가 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콩에서 몇 분째 가는 그런 부자의 부인이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홍콩에 YFC라고 있는데 한국의 예수전도단 같은 선교단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가 노인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그 YFC의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와서 오후에 자기가 홍콩 시내 가이드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래서 YFC라는 데를 갔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노라가 저에게 오늘은 나보다도 파스터 신이 좀 간증을 하든지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통역을 하겠다. 그 홍콩은 북경에서 쓰는 그런 만다린 중국어가 아니고 광둥어거든요. 이거 영어로 보면 칸토니시라고 그래. 자기가 칸토니시로 통역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 노라가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노라가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자기가 이 YFC 대표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대표 사역자가 중국 사람인데 이름이 데이비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데이비드를 통해서 여러 필리핀 교회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홍콩을 7번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 교회 주일 설교하자 그러면 설교시켜 주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근데 가서 내가 한국에서 선교사한테 필리핀에 있다. 나 필리핀 교회가 홍콩에 그렇게 많아요. 홍콩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필리핀 교회예요. 10,000명이 모여요. 몇 군데 그 지교회 합해가지고. 그래 유명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홍콩에서 제가 한 번은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타이완을 이번에 가라고 하시는데 난 타이완에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혹시 가운데 타이완에 무슨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하니까 설교 마치고 나서 청년이 나한테 와서 자기가 타이완에 있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여자분이다. 그 이름이 LB 목사인데 그 교회 전화번호하고 그 여자 목사님 핸드폰 전화번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타이완을 갔어요. 타이완 내리자마자 그 교회를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푸드코트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식사를 시켰는데 어떤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긴 남자 하나가 우리 앞으로 또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택시 기사래. 택시 기사 그렇게 멋진 사람 못 봤어. 진짜 영화 배우 같아. 어디 그 공항에 왔다가 빈차로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 타이베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반값으로 태워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닌가 싶어서 한 30분 정도 있다 다시 오라고. 그리고 식사 다 먹고 가는데 성인께서 이 차를 타고 가라 하십니다. 그래 둘이 택시 타고 이제 타이베이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항에서 타이베이 시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고. 그때 성인께서 집사람에게 지금 LB 목사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해.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지금 전화를 했더니 어디에 있느냐 물어봐. 우리가 압니까? 집에 아무도 생겨치고 가는데 택시기사를 바꿔줬더니 택시기사가 그분이 전화하는 그분이 바로 여기서 좌회전하면 바로 거기서 있대 지금. 그래서 딱 만났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국 선교사 하는 교회 가서 설교하고 청년 집회 가서 설교하고 또 필리핀 여자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가서 집회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러면서 지금 14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기도원도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제가 사는 그 타운하우스 아래 뒤쪽에 그 타운하우스를 지은 사장님이 중국 사람이에요. 시사장이라고. 성이 시가의 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그 뒤쪽편에 아주 큰 방이 한 20개 정도 되고 식당도 있고 예배실도 있는 그런 그 사람들 말로는 수양관이에요. 리트리트 센터라고. 가톨릭 수양관을 지어놨는데 제가 한국에서 의료선교팀이 한번 왔을 때 그곳에 한번 묵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수양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수양관을 사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너 그 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수양관을 쓰겠다고 이야기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데리고 오라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거든. 영어로 The Lord needs it.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쓰라 그러시는데 나보고 잠시 쓰겠느냐 영원히 쓰겠느냐. 그 영어로 말하면 temporary or permanently
영혼이 쓰겠네. 고마워. 제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안 내고 수양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는 가운데 어떤 필리핀 교회를 제가 좀 친하게 돼가지고 그 교회 오후 예배를 우리 수양관에 와서 드리고 이러는 가운데 그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네가 그 교회를 가라. 그래서 노회장을 만나라. 그 노회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장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가가지고 그 신도들은 나하고 좀 친하죠. 매 주일마다 우리 수양관에 와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그래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닌 한 30년 된 필리핀 사람들만 있는 교회에 제가 담임 교역자로 가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 이 목회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선교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뭐 한국 사람한테 뭐 오면 보여주기 식의 선교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오늘 무슨 말씀 설교하라면 그거 하고 주로 시키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택함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또 필리핀 사람들은 춤추기 좋아하거든요. 예배 때 오면 밖에 앞에 나와서 몇 사람이 춤추고 막 얼마나 신나게 해서 와 대단하다 싶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국은 또 어떠냐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지 말라 해서 하기가 곤란한데 제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2년 동안 필리핀에 못 들어갔어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 이제 한국이 선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로 하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복받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면 주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master예요. master. 나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뭐냐 하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소유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환경이나 내 자식이나 부모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은 예수님을 내 주인,
취급해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고, 오라 하시면 오고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교회도 짓고 자가용도 팔고 승합차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도 섬기고 선교사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별의별 일을 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받은 것 없다. 아무것도 받은 것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굽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이 요 근래 한 20년 동안 저에게 깨워준 것이 뭐냐면, 네가 복음을 아느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틀림없이 받고 천국은 확실히 간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들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해. 그런데 제가 필리핀 가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느냐? 왜 말만 하고 입만 열면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의 참뜻은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메타노이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육신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지금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되고 부유해지고 성공, 자식들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진실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필리핀에 10여 년 있으면서 그 하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는 늘 제 의의가 있었어요. 나는 이만큼 순종했다. 주님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안 가고 가라 하시는 이곳에 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들 필리핀에 아무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옮기고, 제가 무슨 다른 필리핀 사람을 고용해서 목회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영어로 계속 회개를 외치고 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했는데, 우리 집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다른 도예요. 말하자면 여기 경상북도 같으면 뭐 울산이나 이런 데쯤 제가 또 하나님께서 가서 개척하라 그러셔가지고 개척을 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가서 집사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를 위해 순종하지 말고 나를 위해 순종해 보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빚값 주고 이름을 사셨어요. 그것을 대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어요? 사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동남아시아, 홍콩과 타이완과 싱가포르 다니면서 계속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천국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하신 우리 자는 적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습니다. 계속 그 말씀이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맞출 수 있는가?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교육자였던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여 아니하니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앞에서 떠나가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 가진 채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쫓겨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깨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모아 공과를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계약 아니에요. 네가 진짜 나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은 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확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계 드리는 거예요. 계약계 드리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된지 몰라요. 제가 제 개인적인 체험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까? 킹 제임스 바이블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those who are not according to the flesh, according to the spirit.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사랑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염소일 수 있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왜 이렇게 높이신 줄 아십니까? 한국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준비해야 돼요. 그 그를 준비가 뭐예요?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잘 되고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되죠. 그 복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 옆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향내는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크리스천이 아니라 처치맨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 사람의 미혹이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아멘. 먼저 생명과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내 목표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양무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몰라요. 대역교회 목회한다고 절대로 성공은 아닙니다. 그날이 가깝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고 했어요. 준비하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했어요. 여러분들 깨어나세요. 준비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했어요. 완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기준이에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먼저 해요.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하시기 오신 거예요. 초림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마지막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쓰시고 정말로 깨있는 자를 들어쓰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죽조이가 갈라지고 염소와 양이 갈라지고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연습시키셨어요. 깨십시오. 한국 선진국 됐다고 자랑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희석되고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 확실하게 교단적인 복음이 아니고 교파적인 복음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 그 뭡니까? 카톨릭이
그 얼마짜리 표 사면은 죄 사면은 그게 뭐라 그래요? 예? 그 영어로 말하자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나 깜빡 생각이 안 나. 구원의 확신이 속죄부 또 다른 말 있죠. 구원의 확신이 속죄부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혼령이 저들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미련하고 둔한 종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간증하고 구원의 도를 전했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이 조금은 협착한 길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산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이 재단에 많은 알곡이 연그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알려받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심밀하다. 그 심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 순종하시고,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사님 참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의 그 자녀 부전 여전이라고 그럴까요? 그 따님도 그 남편이 은행에 다녔는데 그 직업을 버리고 평신 노릇서 그 묘한 선교사였는데 거기 가서 좀 같이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그 실천 모범자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436장 시험하기상 1절과 마지막 절 부른 후에 우리 신한철 목사님 그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고 이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서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흥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 새 동산교회 에덴 동산같이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